선교사 복지주의를 맞이해서 선교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틀어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교회 부흥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늘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해외를 나가보면 어떻게 보면 김치, 비빔밥보다 더 유명한 게 한국교회예요. 네. 삼성, LG도 유명하지만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보는 것은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전쟁에 패후했던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한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느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마린다 종합병원에서 1년 동안 병원 목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데이비 초를 아느냐? 데이비 초. 내가 데이비 초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됐는데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데이비 초입니다. 네.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서 왔느냐? 나 한국에서 온 사람이다. 목사다. 그러면 데이비 초를 알겠네. 나는 그 사람의 집회를 5번 참석했다. 나는 그분의 책을 7권 읽었다. 예. 만나는 사람마다 데이비 초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싱가포르에 우리가 선교를 2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에도 싱가포르의 가장 큰 교회가 시리 하베스트 교회인데 도시를 추수하겠다는 교회예요. 예. 역사도 우리 교회보다 짧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전이 2개가 있습니다. 서쪽 웨스트 템플, 그 다음에 이스트 채플. 그래가지고 2개의 성전이 있는데 도시의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 도시를 다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의 국가로 추수하겠다는 게 이들의 꿈입니다. 여기서 23,000명, 여기서 25,000명 동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싱가포르에 가면 이 교회를 탐방해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갔습니다. 한쪽에 있는 그 실내 체육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갔는데 이제 가면은 외국에서 온 사람 같으면 안내하는 사람이 탁 나와요. 예. 걔네는 여러 가지 언어를 쓰기 때문에 말레이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영어도 씁니다. 3개국어를 합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대한민국에서 왔다. 네. 그래서 왜 왔느냐? 우리가 너희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고 너희들의 예배를 우리가 보고자, 배우고자 왔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내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기를 자기는 한국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걸 이상하게 여기냐? 너희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아니냐? 예. 셀 소그룹이 이 교회에서 나왔고 G12라고 하는 소그룹이 이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배우자 막 그러고 왔는데 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은 한국교회에서 배워온 거다. 한국교회에서 배워왔는데 한국에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운다니까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한국교회에서 배운 거다. 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의 이 기도회의 열정은 한국교회의 기도에서 가져왔고 새벽 기도의 열정에서 가져왔고, 예. 이 소그룹도 한국교회의 소그룹에서 우리가 배워왔고 속회에서 배워왔고 구역에서 배워왔고. 여러분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위대합니다. 우리가 맨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저 그렇게 여겨지는 거지
전 세계에 나가면 한국 교회를 위대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역사를 더듬어 볼 때에 한국 교회처럼 부흥한 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마귀는 자꾸 한국 교회를 평가절하시키고, 예,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해서 교회 능력을 뺏어가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토록 교회 부흥의 역사의 위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뭐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논문까지 써가면서 한국교회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부흥의 밑바닥에는, 저변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선교사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 초기 부흥은요,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끌어졌습니다. 여러분, 내년이 2023년이죠. 2023년이 감리교 하디 선교사 각성 120주년입니다. 제가 감리교 속회공과 교제 집필위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3주 뒤에 제가 쓴 이제 속회공과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예, 감사하게도 내년에도 또 발탁이 돼가지고 또 하게 생겼어요. 근데 보면 뒤에 특별 부록으로 하디 선교사 각성 예배 해가지고 몇 개 예배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특별한 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이거를,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도약하던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령의 불길이 저기 제주도로, 위로는 만주까지 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에 앞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3년에 여러분 감리교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들을 모아서 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예, 지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의준지 뭐 어디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기도원에서 여러분 각 나라에서 온 이 선교사들, 영어권 선교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그 선교사 대회를 해요. 그런데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 하나님께서 늘 매년마다 해왔던 선교사 대회지만 그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들의 기도가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씩 나와서, 평양 장대현 교회도 그렇게 부흥의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4년 전에 벌써 이 선교사 대회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무슨 일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선교를 왔지만 저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깔보고 얕보고 미개하다고. 그러니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선교 미만 받아가지고 그냥 선교나 하는 거지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을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구한말의 땅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 눈에는요 미개하게 보이는 종족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맨날 사국만 보니까요 막 곤룡포 입은 그 왕이나 보고 선비들 입은 양반 옷이나 입으니까는 조선이 되게 아름답게 비춰지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평민들 천민들은요 밤새 쓴 오강과 그 요강에다가 소변 놓고 대변 놓은 거 있잖아요. 그냥 문 앞에 갖다 뿌렸어요. 평민들과 천민들은요 여러분 옷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여인들은요 젖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녔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의 저 부족들 보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아우 저 미개 맨발로 다니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 한참 앞선 미국 선교사들이 볼 때 얼마나 미개해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근데 이들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한 명씩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품어주지를 못했다.
막 그렇게 회개할 때에 여기서 먼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각성하고 돌아가서 각자의 선교지에 가서 성령의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기도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3년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교회 하나만 뜨거워졌다고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1903년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변화되고 각성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은 전국으로 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국 교회의 초기 부흥은 선교사들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은 선교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일제강점기가 지나가고 6.25가 지나간 다음에 한국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는 넉넉하니까, 이제는 생활이 좀 나아졌으니까 이들이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워낙 교육에도 앞서고 사회복지에도 앞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망의 대상이 됐다.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선교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한국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선교에 대한 열정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능하게 했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역사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선교에 대한 열정과 관계가 있을까? 그것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이 있어요. 세상에서 익힌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뭐를 가져야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사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 자금이 있어야 사업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계를 다루려면 뭐를 따야 돼요? 자격증을 따야 트랙터도 몰고 크레인도 몰고 버스도 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뭘 준비가 되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달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는 가난하고 어렵고 부족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아멘입니까? 안 하려고 아주 아멘도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아멘 하면 해야 되니까 안 할 거야. 이러실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에서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축복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의 법칙이고 믿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갖춰야지 해요. 맞아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세상 일은 세상의 법칙이니까 우린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능력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말. 그러므로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의 법칙대로 생각해 볼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전쟁 이후에 가난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냉난방도 안 되는 허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보냈고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황량한
선교지에 보낸 선교사들 굶어 죽게 안 하시려고 뭐예요?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신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부유한 나라로, 넉넉한 나라로, 풍족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프론트라인, 뭐예요? 저 맨 앞에 맨 최전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든든해야 돼요? 보급선이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전초기지에 탄약과 그리고 식량이 가득해야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전도자 그리고 선교사들, 선교센터들은 최전방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뭐예요? 그들을 지원하고 보급해주고, 탄약이 떨어지면 탄약을 장전해주는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선교사들을 보내놨는데 보니까 탄약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고 보급품도 안 전하면 그 전쟁은 이겨요, 져요? 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전초기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배고픈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낸 한국교회에게 부흥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새마을 운동이,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 누가 쳤어요? 교회에서 쳤어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 뭐 잘 살게. 새마을 운동 노래 들어보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여러분, 새벽종을 울리고 새 아침을 연 건 한국교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지. 이제 한국감리교회는 전 세계 75개국에 1213명, 한국교회 전체선 2만 3천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따라합시다. 미션.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션은요, 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미시오에서 유래되었어요. 선교사를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이 선교사, 미셔너리는 어떤 거냐? 복음 전하는 자, 영적 전쟁하는 자, 전도하는 자 아니에요. 선교사는 따라합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들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죠.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셨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보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새로운 출발, 새가정 양육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 여러 가지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구제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사회복지로 세상의 빛을 밝혀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단연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 바로 교회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교회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네. 교회의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명령,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복음 전합니다. 조그만 교회로 시작했던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이방 교회의 모든 초대교회의 허브가 돼요.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 뒤에는 선교사였던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를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통 이제 교회가 커지고 크게 부흥하면 뭐 하느냐? 그다음부터 이제 관리에 들어가죠. 자, 이제 커졌으니까 관리하자. 잘 관리하고 성도 관리하자. 자, 그렇게 하자.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자리 잡고 커지니까 여러분 뭐 했어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사람만 세워놓고 곧바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선교여행 계속해서 복음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뭐를 했느냐? 이 두 선교사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후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도 사람을 세워 보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이 흐르지만 와서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는 것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했던 3명의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 아래로 우리가 내려가야 되겠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초대교회에 본을 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공하였어요. 머나먼 타국, 저는 많은 나라들을 돌아보지는 못했지만은 수많은 선교 보고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수많은 도시들, 아프리카의 정글 속, 중동의 사막, 적도의 뜨거운 섬들, 네팔 히말라야의 설원에도 식당도 없고 버스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택시도 없지만은 십자가는 세워져 있고 선교사들은 거기에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네팔 선교사가 와서 간증했잖아요. 저도 네팔을 가서 신학교 집회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작은 부족 그 50명 100명 그거 예배 한 번, 두 번 드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을 3일 동안 넘어 다닌대잖아요.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길러낸 우리 그 현지 네팔 선교 네팔 목회자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요 7일을 가요. 7일을 히말라야 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해발 2000m 정도 되는데 갔더니요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광교산 요거 조그만 거 올라가도 30만 원짜리 등산화 신고 그죠? 100만 원짜리 무슨 뭐 네파 이런 거 입고 올라가잖아요. 아이고 걔네들이 뭐 비웃어요. 해발 2000m, 3000m는요 슬리퍼 신고 올라간다니까요. 뒷동산이 3000 내가 물어봤어요. 사시는 뒷동산이 해발이 얼마인데 3500m래. 어저께도 슬리퍼 신고 올라갔다 내려왔대. 야, 어떻게 이렇게 선교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까지 교회가 선교사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냈고 선교비를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은 지상에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영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뭐예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다.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비를 끊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왔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조원교회는요 지금까지 선교지를 하나도 안 끊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의 헌금이 줄고 교회의 재정이 줄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선교사님 이제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이제 그만 선교사님도 들어오시죠. 선교비를 못 보내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복음 증거고 말씀 전파고 그리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비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서 계속해서 우리 조원교회가 선교의 열심을 다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조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선교가 선교되게, 선교사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빌립보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짧게 두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 후원. 자,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 선교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제일 먼저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시죠. 아시아는 잘 알지만 빌립보,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은 잘 몰랐던 사도 바울. 호롤단신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드릴 곳도 없고 회당도 없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유대인들 회당이 있는데 여긴 유럽 땅이기 때문에 회당도 없고 우상과 미신만 판치는 이 빌립보, 어디 가서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앞에 시내가가 쫙 흐르는 거예요. 시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갔더니 여인들이 거기서 빨래하고 왁자지껄 하는 겁니다. 저 막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시내가에서 기도하는데 한 여인이 바울에게 찾아와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자주 색감 옷을 염색해서 파는 루디아. 선생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저에게 그러면서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바울과 일행들을 데리고 여러분 잘 대접하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쳐 줬어요. 다음 날 아고다라고 하는 당시 빌립보의 시장에 딱 갔는데, 아고다가 바로 여러분 헬라어로 시장이란 뜻입니다. 좋은 시장같이. 시장에 갔더니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리니까 막 다 맞추는 거예요. 너 저렇게 나쁜 짓 했지? 지난주에 뭐 했지?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쪽집게처럼 맞추니까 그걸로 엄청나게 돈을 버니까 사도 바울이 불쌍한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이 소녀를 향해서 기도해 주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돈줄이 끊긴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해요? 찬송을 부르죠. 찬송을 부르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리면서 문이 자동적으로 확 열리는 거예요. 그때 홀연히 나가는데 보니까 간수가 옆에서 멍하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멍하게 쳐다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손잡고 기도해 줍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리에서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했더니 그가 목이 달아나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줘서 그 소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간수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처럼 드라마와 같은 애틋한 사연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빌립보 교회를 아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빌립보 교회는 늘 사도 바울을 열심으로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중보했어요.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땅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아마도 AD 54년, 기원 후 54년쯤 이 로마 역사서에 보면 큰 지진이 유럽에 일어났다고 했었어요.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큰 피해가 나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제일 먼저 앞장선 교회가 어디냐?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헌금해서 그 어려운 교회들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재앙과 재난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헌금을 보내준, 지원금을 보내준 것도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비록 차가운 감옥은 아니었지만 감금된 상태에서 60이 넘은 사도 바울 얼마나 고된 몸에 여기저기 가서 박해당하고 핍박당해서 아파하는 사람, 아파하는 가운데 있는데, 병든 가운데 있는데 그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물질도 넉넉하지 못할 때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을 것이다. 아마도 거기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낌없이 후원했을 것이다. 당시 자색 옷감 장사는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기는 따뜻한 나라잖아요. 중동과 사막 지역이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무슨 천을 입었을까요? 그냥 흰색 천, 염색이 안 돼 있는 옷을 입었을 거예요. 노예는 뭘 입었을까요? 노예는 안 입혀요. 노예는 옷마저 걸치기가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데만 가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일하는 게 노예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와인 색깔, 보라 색깔 염색해서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귀족과 왕족뿐이었어요. 그들에게 옷감을 대는 이 루디아는 아마도 엄청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신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면서 루디아는 앞장서서 여러분 지진난 교회, 피해당한 교회 도웁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으니 그를 도웁시다. 열심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도 선교사들과 선교지에 더 많은 물질을 지원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죠. 아멘. 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을 주실지 안 주실지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반드시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사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지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전혀 의심 없이 100%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해는 거 아무것도 없는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10만 원 주세요. 줘요.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조용히 구두도 닦아놓고 앞마당도 쓸어놓고 차도 세차해놓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줄까 안 줄까? 10만 원 안 달래도 줘요.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지. 그거예요, 그거. 응?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재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선교사 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지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물질적인 후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조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인적 지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후원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오늘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져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자유를 뺏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여기저기서 매도 맞고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60이 넘은 상태에서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자유를 뺏기고, 이제 참수를 기다리고 있는,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요청도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야, 우리 사도 바울에게 좀 힘을 좀 실어주자.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자.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 택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에바 브로디도예요. 에바 브로디도를 택합니다. 그는 나이가 여기 나와 있지만 아마도 25세 전후였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이 에바 브로디도가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2000km가 넘어요. 그러면 60 넘은 노인이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빠른 시일에 전해야 되니까 아마 건장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에바 브로디도는 25살 전후의 젊은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면 사도 바울을 만나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 안부를 좀 전해라. 그러면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 이것으로 옷도 새로 갈아입혀 주고, 부실한 음식도 채워주고, 약도 사서 약도 좀 발라주고, 이걸 네가 좀 해야 되겠다. 에바 브로디도가 그걸 가지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품 안에 거액의 돈이 있어. 나이는 25 전후로 젊어. 근데 보니까 2000km를 가는 동안에 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 같으면 날 것 같아. 내일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밤에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2000km를 걸어가려면 몇 달이 걸리고 반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가다가 보면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들고 딴 데로 튈까? 근데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믿고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도착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금돼 있는데 도착했습니다. 만나보니까 초췌하고 병들고 순교를 기다리는 사도 바울. 한 가지 더 부탁을 받았어요. 너는 거기 남아서 사도 바울을 간호하고 돌봐주고 그를 회복시켜라. 그도 함께 감금 생활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과 먹고 지내면서 그를 고쳐주고 약 발라주고 밥 해주고 그를 극진히 간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교회는요, 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인적 지원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의 헌신과 그의 도움을 받았는지 오늘 25절에 에바 브로디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 브로디도를 이제는 너희 빌립보 교회 품으로 다시 보내겠다는 겁니다. 왜 보냈느냐? 나를 간호하다가 이 에바 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이 청년이 살아난 겁니다. 고생했으니 이제는 너희 품으로 보낸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났지만은 나를 도와주고 선교원금을 보내주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안부를 전해줬던 이 에바 브로디도와 보내면서 그를 평가해 보니 이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다. 에바 브로디도를 극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사자로, 이게 다 군대 용어거든요. 이렇게 굳이 쓴 이유가 뭐냐? 아마도 에바 브로디도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부르면서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옆에서 주 예수를 놓쳐서 죽을 뻔했던 그 간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그 간수가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함께 된 군사요, 함께 된 사자요, 함께 된 형제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인적 자원으로 후원했다고 한 사실입니다. 제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한 동기가 목사님을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나갔어요. 조그만 학교를 졌는데 여기저기서 선교원금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비용을 받아서 학교를 졌어요. 저 영화초등학교나 무슨 뭐 연무초등학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벽돌 쌓아가지고 지붕만 얹은 거지.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필리핀에 교회를 2개 세웠는데 그때마다 만나는 우리 최윤수 선교사님, 그쵸? 학교를 크게 졌는데 거기도 조그맣게 하나짜리로 시작했다가 지금 막 대학교도 만들고 고등학교도 만들고 중학교도 만들고 지금 그 지역 일대에서 1순위 학교가 됐대요. 줄을 서서 원서를 들고 기다린대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렇게 작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유지는 할 수가 있는데 서목사, 사람이 없어. 영어를 가르칠 사람이 없고 음악을 가르칠 사람이 없대. 사람 좀 보내주면 안 돼. 사람 좀 보내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월급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마 얼마 못 줄걸? 얼마 못 줄걸? 그래도 학교가 커지면 나중에 수업료도 많이 들고 학생들도 늘어나면은 선생님들 좋은 대우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도 여러분 자꾸 사람을 보내고 물심양면 거기에다가 인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믿음의 세계의 비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선교에 더 앞장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좋은 교회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는가. 교회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은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고 우리 좋은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지를 늘려나가고 나중에 선교사도 파송하고 더 많은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게 결단하고 축복합시다.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